15절 말씀을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서 2장 15절부터 강론을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의 길을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인데 나그네의 길을 떠나 나그네 정신의 길을 버리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라고 하는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그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끌어다가 말씀한 것입니다. 발람은 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겐족속 나그네 계열의 선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유혹을 받은 과정을 민수기 2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진을 쳤어요.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들을 물리쳐서 모압에서 몰아내야 되겠는데,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나 많고 그들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밀릴 것 같고 질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저놈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고심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요단 강변 본향 부돌에 사는
발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기이한 능력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월에 사는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발람은 대단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귀족인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 복술의 예물, 다시 말하면 저주해주는 예물, 저주 기도를 해주는 예물을 발람에게 주고 발락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자기 집 경내에 유숙하도록 허락합니다. 오늘 밤에는 여기서들 주무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그를 물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을 저주해달라 하면서 만일 그리해지면 그가 우리를 쳐서 모압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가지고 귀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우리와 함께 여기로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잘 들으시면은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 우리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물리치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발락이 보냈던 장로들, 사신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번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말했어요. 아무것도 꺼리끼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권세와 명예를 주어서 존귀한 자로 높일 것이고 금은 보화로 당신이 저주의 기도를 해준, 다시 말하면 복술의 값을 넉넉히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발락이 내 집에 은근 보화를 가득히 채워준다고 해도 내가 감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그 말씀을 빼거나 보태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발람은 달랐어요. 그랬으면 그 밤에 자기 집 경내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딱 끊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고 있으시오. 오늘 밤에 여호와께 내가 혹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으니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말로는 아주 근사하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 것이죠. 그런 발람을 보신 하나님께 발람이 모압 귀족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것을 보시고는 몹시 화가 나시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과 화가 나신 것을 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발락에게 가고 있는 발람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화가 나셔 있는데 그 길을 저놈이 가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다고 하더니 그냥 따라가.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딱하니 지켜섰어요. 그런데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딱 데리고 저는 나귀를 탁 타고 안장에 나귀를 타고 뚝딱뚝딱 가고 종들은 거기 따라오고 장로들도 그 모압의 귀족들도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그 언덕바지를 지나서 조금 가면은 이 양쪽에 포도나무 밭이 있고 포도나무 밭을 울타리 친 그런 곳이에요. 좁은 길인데 거기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칼을 빼들고 거기 지나가면은 그냥 목이 잘릴 것 같은 걸 그 느낌을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눈을. 그래서 길에서 나귀가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못 가고 돌아서 가지고 그 옆길로 빠졌어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발람이 가던 길에서 돌아선 그 나귀를 다시 가던 길로 가야지 왜 이상한 짓을 하냐고 채찍으로 갈겼어요. 그러니까 또 나귀가 할 수 없이 또 가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천사가 그 더 가까이 와서 금방 치려고 그 좁은 길에 딱 막고 서 있는 걸 다시 보더니 안 가려고 나귀가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디립다 갈기면서 왜 이상한 짓을 하냐고 갈겼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가 그 안 가려고 그 포도원의 그 밭 울타리에 그 옆으로 가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자꾸 나를 때리면서 보지도 못하고 그러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벽에다가 막 뭉갰어요. 그러니까 벽에 막 그 나귀가 뭉개니까 타고 있던 발 한쪽이 그 발람의 발이 상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상하고 그 다쳤죠. 그래서 화가 난 발람이 이번엔
나귀를 갖다가 채찍으로 치는 게 아니야. 그 발람이 지팡이 그 목 이렇게 뭐 강하게 생긴 지팡이로 그냥 나귀를 그냥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귀가 딱 3번을 얻어맞더니 갑자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탁 열어주시고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나귀가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너를 때린 것 아니냐. 내가 칼을 가졌다면 그 칼로 당장 네 목을 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다시 말했어요. 나는 네가 네 일생 동안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했냐면 없었다. 그렇게 또 대답했어요.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자 그만 발람이 납작 엎드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한 것 아니냐? 만일 나귀가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만은 살렸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했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지만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이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갑니다.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들은 발락이 먼 곳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온갖 말로 발람을 높여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진정 존귀케 하겠나이다. 발락이 우양을 잡아서 요리하여 발람과 그와 함께 온 귀족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알의 산당에 올라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곳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겪고서도 발람은 바알의 신당까지 올라가 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기어이 해내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여 이스라엘을
몰아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발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 축복해 하심으로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의 복수를 이용하려다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저거를 몰아낼까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다른 방법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썼는데 거기서 미인계를 씁니다. 지금 그 국제 정치에서 그 미인계를 많이 쓰는 나라가 특히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 그 저기 이북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미인계를 쓰고 또 중국에서도 미인계를 써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이북에 가서 뭐 한다고 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미인계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많다고 그럽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숱한 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미인계에 걸린 그 아주 그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걸려 있고 정치인들도 숱하게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골짜기에 파견해 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와 가늠케 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주받고 죽을 때 발람도 그 여인들과 가늠하고 거기서 멸망받아 죽었어요.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이런 유혹은 나그네 정신의 길을 떠날 때 우리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물질의 길, 쾌락의 길, 명예의 길, 인간 욕심 본능 때문에 욕망을 따라간 그 길이 미친 길이고 미친 짓입니다. 베드로는 왜 발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발람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저들로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셈이요 망국에 밀려가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알으려면은 먼저 초대교회 당시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다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 교권과 그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나라에 갑자기 들어닥친 그 갑자기는 아니지 하도록 준비했겠지요. 그 좌파들의 세력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예전에 그 대통령이 그 좌파 대통령이 김대중이도 있었고 또 노무현이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문재인 시대의 5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진짜로 말해서 정말로 악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력이 막강한 줄 난 꿈에도 몰랐어요.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 최고 기술을 보유했던 원전을 말 한마디로 그냥 닫아버리고 그 원전 기술 그 고도의 세계 제1의 기술자들을 다 잘라 일 못하고 그동안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원전으로 그 나가던 두산그룹은 완전히 뒤로 뒷걸음질 치는 기업이 되게 되고, 한전은 그 원전에 나오는 그 좋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엉뚱한 그 태양광이 무슨 그 나오지도 않아요. 전기가 그런 것에서 빼내는 화력 발전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한전은 완전 작살났죠. 그래서 한전에서 아마 문재인한테 고소했을 거예요. 지금 고소해서 그 재판 앞으로 할 겁니다. 손해를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갖다가 이건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문제가 지금 걸려.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병들고 하여튼 말도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유세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건 겁도 없고 5년 대통령이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런 짓을 이렇게 서스럼없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이 세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잡으면은 놓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무슨 사전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엉망인가 봐요. 다른 건 문제 없는데 별 문제 없는데 그래도 그 확진자들에게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바구니에 당겨지고 박스에 당겨지고 이런 주머니에 당겨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나 안 몰라. 선거위원장이라는 대법관이라는 여자 그 노정인가 그 여자가 아주 이번 선거는 공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 하겠다고 딱 공언을 한 것 의심을 했는데 그건 책임져야죠.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 세력이라는 건 자기들이 잡은 세력을 악용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돌로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나도 그 예수님을 갖다가 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라도 못 받게 하려고 했느냐. 돌로 쳐 죽이는 형벌보다 십자가 형벌이 훨씬 어렵대요. 더 창피하고 더 모욕을 주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시킬 수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유명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창피를 주는 죽음은 십자가에다 매달아 가지고 그냥 오래 거기서 죽게끔 하는 것이 제일로 모욕도 주고 힘도 들게 하는 최고의 그 악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털 페니시먼트라고 하는데 최고의 그 형벌을 준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최고의 악형을 받아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신도들의 그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력감과 말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랑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난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고기나 잡아야지 뭐 그러고 베드로 따라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베라바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고기가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고기를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오른편으로 한번 철학했나 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하라겠나, 어쨌든 예수님 몇 마디 해가지고 그대로 따르니까 많은 고기를 잡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실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뚝에 선 사람이 그 말씀을 하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한 게 요한이죠. 예수님인 것 같다, 예수님이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강물 위로 뛰어내린 것이 베드로죠. 그래가지고 뚝에 올라와 보니까 벌써 사랑의 예수님 그 제자들이 교권의 그 서슬푸른 그 교권의 심 앞에서 무력하기 이를 데 없이 자기들이 가리킨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인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불쌍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이미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한번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를 다시 올려놓고 제자들을 먹도록 하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참 기가 막혔죠. 예수님 잡히신 밤에는 3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인했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진짜로 잡혀서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뭐 무력하게 짝이 없는 자기 모습, 그럴 때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씩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력함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의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왕왕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없는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자들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다니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나 안 믿어야 하나, 이런 지연가미연가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취약한 믿음의 집단이 무엇이냐? 처음에 초대교회가 딱 그런 얘기예요. 그 강하고 엄청난 유대 교권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누리고 그냥 법이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하던 그것을 그 앞에 누구 하나가 덤볐어요? 누가 나섰습니까? 홍준표가 나섰어요? 아무도 잭소리 못할 때 윤석열이 혼자 검찰총장에 마침 그 직분을 받고 요 사람들이 나를 지들 아주 사냥개로 삼았구나.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난 법대로 올 거야 하고 막아쓴 것이 그 사람이니까 그것을 군중들이 알아챈 거예요. 윤석열이의 힘을 탁 막아서 안에 죽일 때는 죽이고 망신 주려면 주고 뭐 뺏으려면 뺏고 한번 해봐라. 나를 일단 여기서 하여튼 버틸 만큼 버틴다 하고 그냥 버티는 힘을 보고 나서 이 억눌렸던 국민들 나도 여러분 솔직히 광화문에 2년을 나간 사람이 태극기 들고 하도 답답해서 무력했어요. 아무 힘 없는 뭐 100만이 모였네, 50만이 모였네, 200만이 모였네. 모여서 뭐해요? 아무 힘 없는데 괜히 가서 고생만 하고 거기서 또 뭐 누가 또 뭐 목사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아주 뭐 잘난 척하지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어마어마한 조직과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딱 버티고 쓴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누구야 그 법무부 장관 하던 여자가 뭐라겠어요? 내 명을 거역해? 내 명을 거역?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해? 이렇게 하고 다 뺏어버리고 그 윤석열이 이렇게 밑에 있던 그 검사는 다 딴 데로 보내고 그래도 미심쩍게 2번, 3번 또 이런 짓을 해도 꼼짝 못했어요. 망신 주고 다 뺏고 수사 못하게 하고 버텼던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닙니까? 버텼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을 불러낸 거야. 불러냈어. 저기 보니까 현수막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이 키운 후보 이렇게 했는데 그 국민이 키운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불러낸 후보더라고. 여러분. 그 강하고 엄청난 유대 교권에 비해서 너무도 허약하고 연약했던 초대교회 그 미약한 존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성령 받고 났으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 받은 대표가 베드로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다시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기대는 정치를 기대하고 그 사람이 크게 뭐 나에게 이롭게 할 거다, 나 개인의 이롭게 할 거다는 생각은 뭐 추호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게끔 옛날에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걸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걸로 고마워요.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뭐 크게 부자가 되게 하고 엄청난 나 그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어떤 모함을 해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다 당하기만 하던 그런 처지일 때, 그런 현실의 초대교회일 때 교인이 잠시만 정신이 해이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형편이었어요. 오늘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해서 막 풀잖아요. 그거 누구 돈인데, 세금인데 지가 어디서 돈 있어요? 전 정부가 돈 벌었어요?
막 풀어. 이렇게 연약한 국민의 심성일 때에 그래도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연약한 교인들에게 이같이 강력한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처지가 똑같으니까 윤석열 씨 저거 하면서 너 마음도 있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것은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신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떤 체제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사회주의 어쩌고 공산주의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놈은 또 이 대통령 하나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드는데 나는 사회주의로 지향한다 이러면서 나온 봤어요. 사회주의가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이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기초가 사회주의는 발붙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명색은 나그네를 하면서 명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얼마나 앞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열매는 따면서 사회주의를 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회주의를 말하고 공산주의를 말해? 이런 날도둑놈들이 무엇을 한단 말이야? 당시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와 내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그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이익 안전을 위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면 나는 말씀은 어기고 있지 않아, 이런 구실만 가지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나그네 복음을 배운다 해도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평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진리는 정말 내가 지식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의 참된 진리를 내가 하나님 그 뜻 가운데서 깨닫게 됐고 배우게 됐고, 그래서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여러분이 배운다고 해서 또 가르친다고 해서 밀려가는 안개요 어둠 가운데 그냥 물러만 있다면 공산당이 와서 공산당 만들어도 사회주의자가 와서 사회주의 하자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굴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같이 지금 현재 나그네 복음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라면 이거 배운들 뭐 하겠어요?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그 정신을 가지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물 없는 셈이고 광평이 밀려가는 안개다 그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은 뭐냐?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곳뿐이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내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뭐 해서 지금 쌈판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나서 뭐 난리가 나고 막 어떻게 그냥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길래 내가 말했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준비했더만, 예, 그래 러시아를 지금 격파하고 그렇게 함부로 러시아를 넘보지 못하고 하도록 그냥 많이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왜? 인체와 같아요. 지구는 인체와 같아서 사람이 수술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가스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어딘가에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가스를 내뿜어야 되니까. 인체와 같으니까. 겁을 낼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굳굳하게 지키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면은 언제 그런 환란이 들이닥칠 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어디서나 지구는 평화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지구는 범죄한 인간이 이 짐승들이 사는 이 지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끊임없는 고난과 전쟁과 물결과 환란의 물결과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죽고 그 안에서 살다가 또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주신 곳이 지구다. 여러분 여기는 안전하고 평화한 곳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쓸 때만은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영생의 길을 찾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